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왕 중에 네로처럼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이렇게 외치고 숭배하라라고 강요하던 왕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순종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 온전히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분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대해 사람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추방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순교를 당했죠.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로마의 밤거리를 비춰주는 가로등처럼 화형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교회사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흘렸던 죽음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슨 이렇게 순교라고 핍박이 있겠느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평균 하루에 몇 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에 잡혔지 중국이라든지 저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통계에 잡히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핍박이 많은 곳, 순교가 일어나는 곳에 더욱 성도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한국의 땅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약해지고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가 삶에서 겪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미움과 박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미움 받아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박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재앙이 멈추게 되어 첫 번째 질문에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불지 못하게. 왜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인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인이 뭔지 아시죠? 인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소유가 되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서양은 그런 것 같아요. 엉덩이라든지 어딘가에다가 인두를 치셔서 자기만의 문양을 지어서 이건 내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노예 시대에는 흑인들에게도 이런 인두를 지져서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때도 있었죠. 인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들이 재앙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재앙을 붙잡아 두고 계시는 거죠. 악인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고난의 현실을 겪어야 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십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그리고 인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를 딱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산다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문제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기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자기 소유된 존재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지켜낸다는 거죠. 그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또 다른 복의 의미에 있어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들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순교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진짜 살아간다면 핍박과 그리고 미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 없는 것도 이유가 돼요. 참 희한한 일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미워요. 그냥 미운 건 답이 없습니다. 미움의 이유가 있으면 설명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했다고 말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이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피하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미우면 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것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것이 들통나거든요.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게 자체가. 쟤 때문에 내가 이득 볼 거 못 보니까. 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죠. 그렇게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처럼 막으셔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으십니다. 자기 소유를 삼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믿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남다는 거지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번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당하는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내려놓을 것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미움과 박해가 두려운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승진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가게 문 닫고 이러다가 내가 많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지키심의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쳤다고. 그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분의 소유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하거나 나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운명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이 일주일 3일간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흰 옷 입은 큰 무리와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 환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그를 빼내오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두 번째 질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면 그들은 어떤 혜택을 입게 됩니까?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샘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다가 겪었던 이러한 억울함들, 미움들, 박해들에서 왔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상의 교회와 성도 큰 환난 겪습니다. 핍박도 겪고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겪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만은 결코 흐릿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와 교회는 누구 값으로 사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그분의 소유된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생명샘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 생활 때문에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소유하면 빼앗길 수 있어요. 능력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를 한번 소유하시면 그 누구도 사탄도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켜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먹어 사고로 먼저 가서 나를 못 지켜요. 저도 제 자식 지킬 것 같지만 못 지킵니다. 아침에 학교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된 자녀는 반드시 지켜내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인데 죽음의 길로 내버려 둡니까? 삶의 문제 앞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진짜요? 손에 올려보세요. 그게 나다. 입을 열어 말해보세요. 그게 나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무도 못 죽여요. 아무도 여러분을 못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저는 느껴져요.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고비들, 여기에 맡겨지고 저기에 맡겨지고 때로는 팔려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갖는 권위를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들 되었기에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 지난 3일간 삶의 문제에 짓눌려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정체성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면서 교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영접하여서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장막에 되어 주시는 날 성도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의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뭡니까? 잘난 자식인가요? 좋은 직장인가요? 돈인가요? 남들 부러워하는 집인가요? 건강인가요? 잘난 외모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성도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소중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필요할 것처럼 그 안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하루쯤 가나요? 하루도 못 갈 때가 대부분 아닌가요? 평안하다 싶으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엄습해 오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성도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갖고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소망을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습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죠. 그 중력을 이겨내고 고개를 들어서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죠. 눈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 삶을 찾아보면 내 눈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일주일 지나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 바라보던 내 눈이 땅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해요. 아이고 고개 하면서 땅을 내리고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매주마다 다시 회복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함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는 확신 가운데 다시 내가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주는 확신 가운데 살면서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깐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도 이 땅의 것 소망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요? 어느 때일까요? 나이 먹어서 갖고 있는데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은 많은데 이가 다 빠져서 먹지도 못해요. 이는 임플란트에서 다 있는데 소화를 못 시켜.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귀는 달고 있는데 안 들려. 눈은 달고 있는데 안 보이는. 어디에 소망둬요? 살아 있어도 소망둘 것은 이 땅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죠. 그래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이 집사님 양궁으로 금메달 따는 거 소망 두고 계셔요? 금메달 금방 없어져요.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도 알고 이 땅에 소중하게 살아왔던 삶이 하늘나라와도 연기를 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곳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그것을 바라보며 잠깐 당하게 되는 삶의 문제로 인한 아픔과 고통,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저런 미움과 박해가 있어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믿음에서 탈선하고 하늘 바라보던 눈을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켜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50평대 아파트예요. 왜 이렇게 좋게 보여? 여기가 천국 같아요. 깨끗하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집이 딱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지죠. 마음이 막 벌렁거리죠. 나도 이 집 사야 될 텐데. 여기가 천국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계속 하늘 바라보던 눈을 야 이 땅 것도 좋잖아. 하늘도 바라보는 좋은데 야 얼마나 좋은 거 많냐. 먹을 것 많고 놀 것 많고 얼마나 화려하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 것 많냐.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이 시켜요. 어느 순간 내 귀도 내 눈도 내 마음도 하늘 향해 있던 것이 다 땅을 향해 떨어져 있어.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되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런 일인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한 주간도 남은 3일간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어제까지 좋았던 것 오늘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그러니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그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간 하늘을 향했던 나의 눈과 마음과 나의 귀가 땅을 향하여 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하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한 주간 남은 3일간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